안녕하십니까?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찾아 헤매곤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행복이라 불리고, 때로는 성공, 혹은 사랑이라 불리기도 하죠. 하지만 그 모든 이름의 가장 깊은 곳에는 소망이라는 두 글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소망에 대한 깊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하나하나가 어두운 세상에 소망의 빛을 나누는 저희의 사명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이 귀한 나눔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상의 벽을 넘어서는 소망, 그리고 이야기의 힘입니다. 제가 소망이라는 개념이 한 개인의 삶과 사회 전체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처음 깨닫게 된 것은 2002년 무렵 한 권의 책을 통해서였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의 저명한 인문학 교수인 앤드루 델방코가 쓴 진정한 아메리칸 드림, 소망에 대한 묵상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미국 문화에 대한 분석을 넘어 한 사회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매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델방코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문화의 심장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문화가 무엇을 소망으로 제시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모든 문화의 핵심에는 소망이 있다. 소망이란 우리가 살면서 벌고 쓰는 이 모든 행위가 결국 죽음을 기다리며 부질없이 몸부림치는 것에 불과하다는 잠재된 의심을 극복하게 해주는 힘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나날을 초월하는 어떤 궁극적인 목적을 상상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조리한 세상 속을 표류하고 있다는 마음속 깊은 의심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이 문장은 정말 놀랍도록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마음 한구석에 늘 불안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내 삶이 혹시 무의미한 것은 아닐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결국 아무런 차이도 만들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 말입니다. 마치 죽음을 향해 가는 열차 안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델방코 교수는 바로 이 지점에서 문화의 역할이 등장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문화는 인생은 무의미한가? 라는 질문에 대한 나름의 답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보통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는 미국 문화를 예로 들어 시대별로 그들이 품었던 소망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분석합니다. 18세기에는 그들의 소망이 하나님이었고 19세기에는 국가였으며 20세기에 이르러서는 자아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국가, 자아. 이 세 단어는 각 시대가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으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정표와 같습니다. 이 분석은 비단 미국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돌아보아도 비슷한 흐름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신앙이 삶의 중심이었던 시대가 있었고 조국 근대화라는 구호 아래 국가의 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나 자신의 행복과 만족, 자아 실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회가 집단적으로 품는 소망을 들여다보면 그 사회의 현재 모습과 나아갈 방향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망이라는 주제를 4단계에 걸쳐 함께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소망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둘째, 소망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심리적, 문화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셋째,
이 문제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대안적 방식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독교 신앙이 오늘날 이 소망의 문제에 대해 어떤 특별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망이란 무엇일까요? 소망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욕망과 기대입니다. 우리 안에는 깊은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채워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기대의 대상이 당신의 소망입니다. 고대 언어를 살펴보면 이 의미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희망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엘피스는 강력한 기대를 의미하며 히브리어 티크바는 튼튼한 밧줄이라는 어원에서 유래하여 역시 굳건하고 확실한 기대를 뜻합니다. 즉, 소망이란 단순히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나의 가장 깊은 갈망을 만족시켜줄 것이라고 확신하는 그 무엇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 삶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똑같은 조건의 방에서 똑같은 조명과 온도 아래 두 사람이 동일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임무는 하루 8시간 동안 부품 A를 부품 B에 조립하는 단조로운 작업입니다. 모든 물리적 환경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A라는 사람에게는 이 일의 연봉이 100만 원이라고 말해주고 B라는 사람에게는 연봉이 100억 원이라고 말해줍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A가 말합니다. 이 일은 정말 끔찍하지 않나요? 지루하고 따분하고 정말 하기 힘드네요. 그러자 B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전 전혀 지루하지 않은데요. 오히려 1년 뒤가 기대되는걸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두 사람은 정확히 같은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 상황을 경험하고 해석하는 방식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기대, 즉 소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이 현재를 경험하는 방식을 완전히 결정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필연적으로 소망을 지향하는 존재들입니다. 당신의 소망이 무엇인지, 당신의 궁극적인 미래, 즉 죽음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는지가 당신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소망의 문제입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문화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문화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델방코 교수가 이미 지적했습니다. 오늘날 사회가 개인에게 제시하는 소망, 즉 너 자신의 행복을 찾아라, 내가 원하는 너 자신이 되어라는 식의 메시지는 사회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구심점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는 나를 초월하는 더 큰 무언가를 잃어버렸고 그 결과 공동체는 흩어지고 각자는 고립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소망이 제기하는 심리적 문제에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특히 젊은 청중 여러분께는 이야기가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음은 아직 실패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심리적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깊은 욕망을 가지고 있고 그 욕망을 채워줄 것이라 기대하는 어떤 대상에 우리의 소망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냉혹한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을 영원히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언제나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의 가장 깊은 욕망은 채울 수도 달랠 수도 지울 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대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는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만족하며 사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현대의 작가 월리스 스티븐스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만족 속에서도 여전히 어떤 불멸의 환희에 대한 필요를 느낀다. 이 말은 설령 우리가 만족스러운 순간을 경험하더라도 그 만족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 안에서조차 곧 다가올 실망을 예감한다는 뜻입니다. 손에 쥐는 순간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행복 앞에서 우리는 영원한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노르웨이의 극작가 헨리크 입센은 더욱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누구에게서든 인생의 거짓말을 빼앗아버리면 그는 모든 행복을 잃게 된다. 여기서 인생의 거짓말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만 얻으면 행복해질 거야라는 믿음입니다. 완벽한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꿈에 그리던 집을 사기만 하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믿음. 입센은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을 그 무언가를 좇으며 살아가고 마침내 그것을 손에 넣었을 때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는 모든 행복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뉴욕의 한 칼럼니스트는 한때 웨이트리스나 클럽 경호원으로 일하던 무명의 지인들이 거대한 영화배우가 된 후의 모습을 지켜보며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거대한 그것, 모든 것을 괜찮게 만들어주고 삶을 견딜 만하게 만들어주며 개인적인 성취감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었던 바로 그 명성이라는 것이 마침내 현실이 되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그들일 뿐이었다. 그 환멸감은 그들을 울부짖게 만들었고 견딜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지독한 장난을 치고 싶으시다면 우리의 가장 깊은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자살하고 싶어 하는 것을 보며 즐겁게 낄낄거리실 것이다. 조금은 불경스러운 말이지만 이 말 속에는 뼈아픈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 말을 믿기 어렵습니다. 나는 달을 거야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 삶의 여러 고개를 넘어온 사람들은 이 말의 무게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옥스퍼드의 교수였던 C.S. 루이스는 그의 명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 소망의 문제를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법을 배운다면 이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는 그것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지만 그들은 결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우리가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 혹은 낯선 나라를 꿈꿀 때, 혹은 우리를 흥분시키는 새로운 학문을 시작할 때 솟아나는 그 갈망들은 그 어떤 결혼도, 그 어떤 여행도, 그 어떤 학문도 진정으로 만족시켜줄 수 없는 갈망이다. 나는 불행한 결혼이나 실패한 여행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가능한 최상의 경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갈망의 첫 순간에 붙잡았던 그 무언가는 현실 속에서 언제나 희미하게 사라져버린다. 배우자는 좋은 사람이었고 풍경은 훌륭했으며 직업도 만족스러웠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피해갔다. 루이스가 말하는 그것.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채워줄 것이라 믿었던 바로 그것은 언제나 우리를 비껴갑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이 가진 근본적인 심리적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 거대한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갈까요? 이제 세 번째 주제인 여러 대안적 방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4가지 범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범주는 그것, 즉 궁극적인 만족이 여전히 세상의 것들 안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범주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은 만족스럽지 않지만 미래에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예를 들어 좋은 직장, 소적나 사랑, 사회적 성공을 이루면 분명히 만족하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불만족을 미래의 소망으로 견뎌냅니다. 다른 하나는 인생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채 나이가 들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 그것을 얻었더라면 행복했을 것이라는 환상 속에 살아갑니다. 이들은 종종 세상에 대한 억울함과 씁쓸함,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실패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두 번째 범주는 마침내 원하던 것을 얻었지만 그 안에서 만족을 찾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뉴욕 칼럼니스트가 묘사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죠. 이들의 반응은 다시 네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C.S. 루이스가 어리석은 자라고 부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결혼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다른 배우자를 찾고 지금 버는 돈이 부족하다 느끼면 2배를 벌기 위해 애씁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좇으면 언젠가 그것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둘째는 영성화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가 돈, 섹스, 권력과 같은 물질적인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 했던 데 있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래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일하거나 사회 정의를 위해 헌신하거나 가난한 사람을 돕는 등 더 영적인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 합니다. 물론 이것은 고귀한 일이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지치고 힘든 일이며 영혼의 깊은 갈증을 완전히 해소해주지는 못합니다. 셋째는 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소망이 무너진 자리에서 삶의 의미를 완전히 잃고 스스로를 파괴하거나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넷째는 오늘날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냉소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성공을 경험한 후 그것 따위는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립니다. 마음속 깊은 갈망은 그저 젊은 날의 환상일 뿐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인생, 별거 없어.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 라고 말하며 스스로의 마음을 단단하게 굳힙니다. 그들은 세상을 다 아는 듯한 현명한 태도를 취하지만 사실은 사랑과 의미를 갈망하는 자기 자신의 가장 인간적인 부분을 억누르고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범주는 이야기와 예술에서 위안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C.S. 루이스의 절친한 친구이자 반지의 제왕의 저자인 J.R.R. 톨킨은 요정 이야기에 관하여라는 에세이에서 인간이 판타지 이야기에 그토록 끌리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요정 이야기, 신화, 공상 과학 소설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을 피하는 사람들,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 인간이 아닌 지적 생명체와의 교감, 이별 없는 영원한 사랑, 그리고 선이 악을 완전히 물리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톨킨은 말합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인간이 이런 이야기에 돈과 시간을 쏟아붓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바로 그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 깊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본래 그런 것들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현실의 삶이 결코 긁어주지 못하는 가려운 곳을 잘 만들어진 이야기는 긁어줍니다. 비록 씁쓸한 위로일지라도 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범주는 불교와 같은 동양적 지혜에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불교는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합니다. 또한 불교는 이 불만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적인 깨달음, 즉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와 불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는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가 나라는 개별적인 자아가 존재한다는
착각 때문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수행과 명상을 통해 나라는 생각을 버리고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세상의 것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비움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해답을 제시할까요?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 평안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깊은 갈망이 착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인격으로 존재하신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우주가 시작되기 전부터 사랑이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단일 인격이라면 다른 존재를 창조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고 권력이 사랑보다 앞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는 사랑이 모든 것의 근원이며 세상 창조는 그 사랑을 우리와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의 근원은 바로 이 사랑의 질서가 깨어진 죄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배우자를, 성공을,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우리는 그것들에게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을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결코 그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고 결국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우리가 그것들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이러한 기독교적 이해는 오늘날 우리가 겪는 소망의 문제에 대해 세 가지 중요한 자원을 제공합니다. 첫째, 만약 기독교가 사실이라면 당신의 가장 깊은 갈망은 환상이 아닙니다. C.S. 루이스의 말을 다시 빌려보겠습니다. 새끼 오리가 수영하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물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기가 젖을 빨고 싶어 한다면 젖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만약 내 안에서 이 세상이 만족시켜줄 수 없는 갈망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이별 없는 사랑을, 시간을 초월하는 삶을 갈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그런 것들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인간성을 회복시켜줍니다. 갈망을 억누르고 냉소적으로 변하는 대신 우리의 갈망이 가리키는 진정한 본향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독교의 소망은 단순한 철학이나 가르침이 아니라 이야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톨킨과 루이스가 옥스퍼드에서 나누었던 유명한 대화가 있습니다. 당시 무신론자였던 루이스는 신화와 요정 이야기가 인간에게 깊은 위안을 주지만 결국 은으로 포장된 거짓말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톨킨이 대답했습니다. 아닐세. 만약 기독교가 사실이라면 말이지. 톨킨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온갖 신화와 옛이야기 속에서 죽음으로부터의 부활, 영원한 사랑을 발견하고 그것이 허구인 줄 알면서도 진실의 그림자를 느끼는 이유는 그 모든 이야기가 가리키는 근원적인 진실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에 이르면 우리는 더 이상 진실을 가리키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다른 이야기가 가리키고 있던 바로 그 진실 자체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녀와 야수 이야기는 우리를 자기중심성의 감옥에서 구원하는 변혁적인 사랑을 보여줍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이야기는 우리를 죽음의 잠에서 깨울 위대한 왕자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 마음속 깊은 갈망을 건드립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 모든 이야기 속 소망들은 당신을 위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어떤 영화에서 한 인물이 어린 시절 들었던 동화 속 이야기가 모두 사실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순간의 전율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벽을 넘어서는 진정한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현재적으로 경험될 수 있으며 기도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가장 깊은 갈망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그 갈망이 향해야 할 진정한 본향을 발견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참된 소망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그 소망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